그러면 제2장 부처님의 상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내담자의 문제 해결력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일체중생 시류불성, 그래서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이 없는 중생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너는 불성이 있다고 믿느냐 이런 조사를 했을 적에 기독교인도 90% 이상이 불성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불성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질이라고 얘기했을 적에 내 속에 뭔가 있다라는 건 다 자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확실하게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본인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상담에서 사티어라는 경험적 가족 치료를 하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그 종자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잘 성장할 수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꽃피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서로의 공통점 때문에 친하게 되고 차이점 때문에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분의 그 상담의 그 예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사례가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청소년 아들이 신도들의 아이 여자 3명에게 임신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으로서는 얼마나 큰일 났겠어요. 그게 너무 큰일이라서 이제 그 사티어에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상담 의뢰가 들어왔는데 사티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아들 굉장히 건강하다. 젊은 그렇게 그 인기도 있고 또 그런 그 역량도 있고 굉장히 건강하다. 그 일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믿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그 가족 치료에서는 제가 굉장히 유명하게 들은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의 그 사례가 말하자면 종자 모델,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잘 성장할 그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는 면에서 나는 부처님의 시류불성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티어는 여성이었는데 그 가족 상담 분야에서도 굉장히 혁혁한 공을 남겼지만 굉장한 그 롤 모델로서 인정받았던 상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시가 잠언집 같은 거가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좀 좋아하는 거를 골라서 써봤습니다. 더 충만한 내가 되기 위하여 나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나이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사용할 것을 바랍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궁극적인 해탈의 길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로저스의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저스의 상담 기법 중에서 그 이전이
상담자가, 프로이드의 경우 상담자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떤 가르침을 주었다면, 상담자 중심이었다면 로저스 이후 내담자 중심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적에 내담자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상담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 모래놀이 치료를 하는 사람이고, 내담자 아이가 와서 굉장히 거칠게 그 피겨를 다 막대기를 들고 전부 다 엎어도 얘가 굉장히 화가 많구나.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이거를 지각할 뿐이지 너는 상담을 해서 될 아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그 가족치료 워크숍에 한번 갔을 적에 아마 저기 임 교수님도 아마 같이 했을 때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때 주은선 교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포커싱을 전공한 분입니다. 이 포커싱 세라피라는 주은선 선생님이 당신이 처음으로 그 상담 현장에 나갔을 때라 그래요. 그랬을 적에 어떤 기관에서 상담 명령을 받은 그 청소년 여자아이가 모형 권총인지 모르지만 권총을 차고 상담을 받으러 들어와 가지고는 힐끗 쳐다보고는 엎드려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처음 내가 상담 실습을 나갔는데 얘가 엎드려서 잠을 잔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아이는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가 마음에 든다면 다음 시간에 와도 좋아. 이렇게 그 말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다음에 왔대요. 그 다음 시간에 와서 굉장히 좋은 상담을 하고 이 아이가 길게 상담을 하고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 아이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자기의 상담에 대해서 평하기를 내가 상담한 것 중에 제일 좋았던 회기가 1회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수용해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선택적 한묵증이라는 증세를 가진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가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택적 한묵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엄마한테만 말하고 딴 사람에게는 안 한다든지 가족에게만 말하고 밖에서는 말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예요. 얘는 아빠에게도 말을 안 하는 엄마에게만 말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할까 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처음에 이 모래에 여기 있는 피규어를 얼마든지 네가 가지고 놀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너가 꾸미고 싶은 걸 꾸밀 수 있다 그래도 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길더라고요. 얘는 딴 아이들은 놀이실에 들어오면은 막 정신이 없어요. 볼 것이 많아서. 근데 얘는 힐끗 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손만 만지작 하고 얼마나 내가 힘들던지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피규어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얘가 안 움직여서 내 발 위에다가 얘를 발무등을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하나하나 이끌어가면서 보여줬어요. 이건 어떤 거다. 이건 어떤 거다. 마음에 드는 거 있니? 이러면서 이게 애가 좀 쳐다보면 그거를 좀 집어다가 이제 얘 손에 쥐어주고 내가 갖고 그러고 갖고 와서 모래상자에다가 그거를 놔보고 이걸 갖고 한번 어떻게 꾸며볼래? 그러면 얘는 그 위에다가 모래를 부어서 그걸 숨겨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피규어를 몇 개 갖다 놓은 거, 또 얘가 이 숨긴 거의 의미가 뭘까? 얘한테는 굉장한 비밀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 7회인가 8회인가 했는데 이제 서서히 얘가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자기 혼자 구석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놀다가 가곤 했어요. 어느 날은 낚시를 하는 그 놀이도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낚시는 자석으로 이렇게 하면 그 물고기가 입을 딱 벌려서 자,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거를 하면서 갑자기 입 벌려 그러면서 입을 열기를 시작을 했어요. 입 벌려 그러면서 그거를 막 하고 웃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기뻤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청산유수로 해대는데 얘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어쨌나 싶게 무슨 8 빼기 8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8 빼기 8이 뭔지 알아요? 병신. 그래요? 8 빼기 8은 병신이야? 다 떼서? 그렇죠. 아몬드가 죽으면 뭔지 알아요?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걸 다 걔한테 배웠어요. 그랬는데 얘가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너무 기뻤고 그 아이는 이제 나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가 자기 생일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내가 자기를 예뻐하니까 생일 선물을 분명히 줄 텐데 이 선생님이 모르면 선물을 못 주잖아. 그거를 밝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입 벌려 그거를 가지고 놀면서 자기가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됐나 봐요. 그래서 내가 생일 선물을 아주 잘 했어요. 잘 했고 이 아이랑 상담을 이제 신백되게 하고 초등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자기가 손을 들어서 하지는 않는데 자기 짝이랑 선생님한테는 말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호전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에서 어떠한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말 상담을 해서 안 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거머와 네프의 MSC Mindful Self-Compassion에 대해서 쓴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여기 복도에 이 자기자비에 대한 수행을 한다고 써붙여져 있던데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자비, 자기에 대한 인정, 요새는 이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운가요? 남을 사랑하는 게 더 쉬운가요? 저도 남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유내강이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나한테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남을 사랑해서 봉사는 하지만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에 착안한 거머 박사가 만든 거가 MSC입니다. Mindful Self-Compassion. 그러니까 자기자비 알아차리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에게 이제 그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나 역시 불성을 가지고 있고 깨달을 종자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that's okay. 이 말이 서양의 그 심리학자들에게 이 용어가 나가면 다들 화들짝 웃습니다. 왜냐하면 교류 분석 이론이라는 그 에릭 번이 만든 교류 분석 이론에서는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I'm okay, you are okay, that's okay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You are not okay인데 내가 얘기하는 건 틀렸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that's okay.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나는 옳고 남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데도 이게 that's okay야, 난 이게 옳아 이렇게 주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그래도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를 받아들이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함으로 해서 자기자비의 그 토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역시 그 거머 박사가 얘기하는 거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룸메이트는 쉬지 않아요. 잠잘 때나 좀 쉴까? 언제나 굉장히 열심히 좀 하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46.9%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유튜브를 보고 다음에 들으면 저런 말 못 들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 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온통 딴 데 가 있는데 실제로 그 성관계를 할 때조차도 90% 정도만 몰두가 되지 나머지는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몰두의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자비심을 갖는 것, 나 역시 또 하나의 그 내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력을 믿는 것을 상담의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나는 옛날에 좀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당신은 불교를 믿는다면서 일체유심조라는데 어떻게 병에 걸렸냐, 당신 불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내가 모르고 독약을 먹어도 내가 죽는다. 어떻게 일체유심조냐. 그러니 나는 이 일체유심조를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항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체유심조의 경우를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적용을 했던 적이 있죠. 얘기하자면 일체유심조에서 문제의 원인, 우리는 세계를 바꾸고 싶으면 자신이 바뀌지 안 된다는 말을 딴 말로 하면 어떤 얘기냐면 어떤 상담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 카페트를 까는 것보다 내가 슬리퍼를 신는 것이 낫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전 세계에 카페트를 까는 것보다 내가 슬리퍼를 신는 게 낫다. 그러니까 세계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가 일체유심조의 소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괴로움을 야기하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뭐 법륜 스님도 그러시고 그 사람 인생이 있는데 그 사람대로 생각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내가 바뀌어도 내가 이렇게 바뀌면 저 사람이 바뀔 거야, 이런 기대하에 내가 바뀌고자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야기하는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가 나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더는 것이 그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울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나는 것은 동사섭 수행 프로그램을 펼치고 계신 용타 스님에게 내가 배운 거는 나지사 명상이 있습니다. 용타 스님은 일찍이 불교 상담이 이렇게 퍼지기 전에도 그 동사섭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 불교 프로그램을 널리 펴오고 계십니다. 불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동사섭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의 사섭법이라는 섭 중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한다는 거죠. 이거 역시 공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지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아이가 지각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너 왜 지각했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사정이 있었구나. 무슨 사정이 있었구나. 지는 그래도 결석 안 하고 와서 참 다행이지. 결석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참 다행이구나. 사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것이 나지사인데 사실은 학생들이랑 제가 수업을 할 적에는 이거를 연습도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적에 제가 어떻게 됐구나.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 아이를 믿어주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상당히 많은 사례에서 그 아이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용단해서 우리의 편견으로 가치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지사 명상은 내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내담자의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뭔가가 그래도 이렇게 와서 참 어떻다. 그래도 이렇게 왔네. 그래도 그런 얘기라도 해주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것이 이제 내담자를 당사자를 믿어주는 상담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넌덜머리가 난다고 마음이 느낄 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 그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은 자유롭다. 우리가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 의식 세계에서 그거를 보게 되면 반해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음에 욕망에 대한 인지체계를 바꾼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지체계 그러니까 인지치료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비사카의 경우와 난다의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공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무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공을 나눌 적에 아공과 법공으로 나눕니다. 아공은 내가 없다고 하는 무아인 것이고 법공은 법이 없다고 하는 법공입니다. 그럴 때 이 법공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사카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신도 비사카는 아주 사랑하는 손자가 어느 날 죽어서 막 울면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부처님을 찾아올 때 부처님이 비사카여 그대는 무슨 일로 왔는가? 붓다시여 저희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자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가 죽어서 괴롭구나. 먼저 이렇게 공감을 해주십니다. 비사카여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딱 바꿉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가? 손자가 죽어서 얼마나 괴롭니?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딱 바꿀 적에 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좋겠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바티시의 사람만큼 많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만큼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사카요. 사바티시에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으냐? 하루에 아마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매일 그렇게 슬퍼하며 울어야겠구나. 이 말에 비사카는 흐르던 눈물을 웃음으로 미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눈물은 흐르고 있는데 얼굴은 미소를 띠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깨우침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위화, 교화, 그러니까 그 상담의 그 역량이 굉장히 크셨기 때문에 비사카는 그 자리에서 깨닫고 그러면 그대는 매일 그렇게 슬퍼하며 울어야겠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매일 그렇다면 매일 울어야겠군요. 그리고 손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 슬픔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다음 난다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비사카의 사례에서 보자면 애착하는 대상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착하는 대상이 많을 적에 괴로움 역시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개념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인데 난다의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아마 지금 100% 확실하진 않는데 난다는 부처님이 지금 사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난다가 여러 난다가 있는데 부처님의 사촌 난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난다는 이제 그 왕실의 부잣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비단 옷을 입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좀 일으키기도 하고 그 사람의 업식에 의해서 좀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요. 난다가 출가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부인 생각이 너무나 난 거예요. 순다리 생각이 너무나 나가지고 음욕을 끊지 못했고 그래서 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순다리가 보고 싶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붓다 너는 정말 수행하기를 그치고 속인의 행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그랬더니 그럽니다. 저는 음욕이 불꽃같이 일어서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붓다께서는 난다를 데리고 신통력으로 난다를 향산으로 데리고 가요. 향산이라는 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거기에 바위굴에는 애꾸는 원숭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애꾸는 원숭이를 보고 붓다가 난다요. 너의 아내 순다리가 아름다운가? 이 애꾸는 원숭이가 아름다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름다움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다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지금 더 순다리가 보고 싶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순다리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습니다. 이랬는데 붓다께서는 그 다음에 난다를 데리고 향산에서 33천으로 데리고 갑니다. 33천을 가니까 500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풍악을 울리고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떤 처녀이기에 풍악 속에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이 난다요. 네가 가서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난다가 너희들은 어떤 처녀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노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500명은 모두 청정한 그 수행을 한 사람이라서 남편이 없다. 붓다의 제자 중에 난다라는 이가 있는데 그가 붓다에서 범행을 열심히 닦고 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다 마치고 여기를 오면 우리는 그를 우리의 남편으로 삼아서 살라고 지금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다는 너무 기뻐하면서 범행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범행을 열심히 닦고
천상에 태어나서 500의 천녀들로부터 시봉을 받으면서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부탁께서 순다리 색시가 아름다우냐, 저 500의 천녀가 아름다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저기서 본 것처럼 본 거에 비하자면 순다리는 애꾸는 원숭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녀가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범행을 열심히 닦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래, 너가 범행을 열심히 닦는다면 나는 저 500의 천녀들을 얻도록 너에게 보증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보증서를 써주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부탁께서는 불로써 난다의 불을 끄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난다를. 그러자 거기에 옥졸이 그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아주 텅 비고 큰 가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가마는 기름을 넣고 끓이는 가마 같이 보이는 그런 가마가 있고 옥졸이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난다가 옥졸이여, 여기는 무슨 지옥인데 텅 비어서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붓다의 제자 난다가 붓다 아래서 범행을 닦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천상에 태어나서 1000년 동안 쾌락을 누린대요. 그분이 1000년 동안 쾌락을 잘 누리고 나서 뭐 하시고 나면 이 아비지옥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때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다가 아주 모골이 송연해져 가지고 이 빈 가마가 나의 집이구나. 그거를 알아채고 나서 붓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범행을 잘 닦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돌아갔다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말이 맞다. 열반만이 가장 진실된 즐거움이다. 난다여 너의 참회를 받아주노라. 다시 범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천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천상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천상은 역시 윤회의 한 곳이기 때문에 그 천상이 천상에 태어나기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천상 역시 천상에서 즐기고 나서는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길이고 우리는 궁극적인 열반의 길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가 이제 여기서 법공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를 제 그 제자 중에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인지치료도 공부했고 그 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가지고 법공을 더듬어 본 그런 논문을 쓰게 됐어요. 인지치료 틀에다가 이걸 맞춘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행복이라는 세속적 가치관을 어린 시절에 체험했고 그것이 핵심 신념이 돼서 범행 닦기는 어렵다. 불꽃 같은 음욕을 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간 신념으로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러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출가하여 도를 배움은 바른 길이다 라는 것과 아름다운 아내와의 삶은 즐거움이다. 천상에서의 생활은 즐거움이라 이런 그 중간 신념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다가 법공을 적용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아름다움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 그래서 비유법을 적용하는 상황 설정에 의해서 법공을 깨닫도록 하는데 미추의 상대적 개념에서 순다리의 아름다움을 가운데 놓고 볼 적에 원숭이의 추악함과 비교할 적에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웁니다. 이거를 천녀들의 아름다움 비교할 적에는 추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 사람이 좋아서 빠졌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우리는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거에서 우리는 법공을 사실은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두고 우리는 법공을 깨치질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법공, 말하자면 우리가 아공이라고 하는 거는 무아에서 내가 공하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법이 어떻게 공하냐?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봤을 적에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것의 아름다움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름다움도 되고 추악함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과 지옥을 비교하여 아무리 아름다운 천상도 윤회라는 변화하는 삶 가운데 있음을 비유법을 통해 법공을 바로 인지하게 한다. 그랬을 적에 천상의 삶도 인지치유의 그 틀에서 볼 적에 그것은 최고의 낙원이 돼서 순다리와의 삶과 비교할 적엔 최고의 낙원이지만 이거는 열반의 삶과 비교할 적에는 윤회의 삶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를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참 이게 아니구나라고 법공을 깨칠 기회를 수도 없이 많이 겪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설법을 통해서 미의치의 개념도 상대에 따라 변하고 정해진 절대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법이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것이 바로 생각이 바뀔 때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은 쉽지 않나요? 네. 조금 좀 쉽지요. 그러니까 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법이 이거는 막 절대 신념이야. 이 사람하고 죽어도 결혼해야 되겠어. 결혼 안 하게 하면 난 자살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하고 절대 못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뭐냐. 그런 사람들은 다 공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그거를 못 깨칠까? 그것은 말하자면 그거를 깨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무아심리 상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너 이러이러한 사례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깨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짚어주고 그거를 같이 좀 탐색해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상황을 변화시켜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이가 울면은 야 이거 봐라 그러고 딸랑이 흔들잖아요. 그랬을 적에 아이가 금방 울음을 그치는 걸 보죠. 상황을 바꾸면 그것이 금방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금방 달라지는 것을 보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다른 거를 딱 전개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게 하셔요. 말하자면 아까 비사카의 사례에서 사랑하는 손자가 죽어 괴롭구나.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가? 그럼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원래의 상황에서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끼사고따미의 사례에서도 끼사고따미도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전쟁도 많았고 자식을 잃은 여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잃은 자식 때문에 괴로움을 겪은 여인이 굉장히 많은데 끼사고따미 역시 굉장히 유명한 사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서 너무 괴로운 고따미에게 부처님 끼사는 굉장히 말랐다는 그런 뜻이고 이제 그 고따미에게 여인이여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가지고 오너라.
전혀 부처님은 우리 아이를 살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곧다며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가지고 오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을 때 사람이 죽은 집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새로 지은 집이 아니라 어떤 가게에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있더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도 없이 집집을 헤매 다니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구나. 어느 집이나 누구나 다 죽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부처님의 어떤 집에 걸식을 갔을 적에도 그 사람이 붓다에게 걸식을 온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때 붓다께서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의 집에 손님이 오면 음식으로 대접할 것이다. 그런데 그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음식 안 먹으면 그건 내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는 너가 준 음식을 받지 않았다. 그 음식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을 한 것을 내가 그 욕을 받지 않고 그 욕은 다시 너에게 되돌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상당히 큰 깨우침을 얻고 귀하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뒤에서 그 욕하는 사례, 비방하는 사례 이런 데서도 나오지만 누군가가 욕을 했을 적에 그 욕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욕을 이렇게 안 하면 이 욕은 너한테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네 집에 손님이 오는가? 손님에게 음식 대접을 했을 때 그 손님이 음식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가 거가 되겠는가? 이렇게 비유법을 쓰기도 하지만 상황 전환을 일으켜서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그 상담의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그 내면의 힘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통찰력과 내면의 힘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말을 불자들은 많이 씁니다. 스스로 밝히라는 거죠. 법으로서 밝히라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마라.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너희들 개개인은 자신을 자신의 섬으로 만들지 다른 어떤 것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너희들 개개인은 법을 자신의 섬으로 만들지 다른 어떤 것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렇게 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써 일어나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구세주지 다른 어떤 구원자가 있겠는가. 이 법문도 너무 많아서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네. 적군을 1000번, 10,000번 패배시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바라보이는 자, 에고가 되겠습니다. 그 에고를 바라보는 자가 이김으로 해서 우리가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근원적인 그런 해결책을 찾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열반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수행을 하는 것은 모두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것이며 열반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나는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요.
아이가 여차여차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적에 불교에서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에서는 어떨 것인가 할 적에 우리는 큰 목표로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두고 작은 목표로서 지금 그 사람이 내담자가 호소하는 그 문제를 우리의 당면 목표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불교 상담이라고 할 적에는 그걸로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반을 향해서 나가는, 또 상담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력에 의해서 상당히 그 힘을 달리 발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도반으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해결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부처님이 지속적인 설법을 하셨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대부분 1회에 끝납니다. 1회의 단기 이 해결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 단기 해결 방법을 사용한 이후에 대부분 추후 수행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수행의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서 그 수행 방법은 다양한 수행 방법을 내단자 중심으로 일러줌으로 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이거를 우리는 깨달음 이후에도 불교에서 깨달음 이후에도 보림이라는 단계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성학자는 깨달음 뒤에 설거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깨달음 뒤에 우리가 설거지거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설거지를 함으로 해서 우리 업장을 녹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도노돈수라는 용어도 알고 있습니다. 도노점수라는 말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철 스님 계실 적에 우리가 그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 대한 그 세미나를 많이 했던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한 번의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 두 번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한 번의 깨달음은 깨우침으로써, 그 깨우침은 이거를 영어로는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웨이크닝에서는 깨닫고 나서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과정. 이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이게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거가 도노점수다. 한 번에 다 깨달아 마친 경우에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더 큰 깨달음이 와서 깨달았을 때 그건 인라인먼트라고,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그 궁극적인 깨달음이 왔을 적에 그거는 도노돈수라고,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그 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100%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다. 라는 도노돈수의 자리다. 그래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를 옛날에 내가 알기에는 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은 도노돈수로 보고 어떤 사람을 도노점수로 보는지 알았는데 서양의 학자의 그 말을 빌미로 이거를 보았을 적에 이거를 이야기한 사람은 지금 아디아사티는 깨우침에서 깨달음까지라는 책을 써서 깨우침은 어떠한 상황이고 깨달음은 어떠한 상황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디아산티 역시 두 번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 사람이 깨우침을 얻은 뒤에 본인이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처음에 이 사람이 명상을 알고 명상에 지속적으로 이게 뭐지?
나를 바라보는 이것이 뭐지라고 계속해서 명상을 했을 적에 8년 만에 이 사람이 어웨이크닝 합니다. 어웨이크닝을 한 다음에 혼자 지속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목고 한 것이겠죠. 이목고 하고 그것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무슨 선에 대한 책을 줘서 선의 3가지 방법인가 뭐 이런 책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혼자 명상을 하다가 7년 만에 이 사람이 인라인먼트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어웨이크닝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그 문제점, 쉽게 얘기하자면 자만심이라든가 그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자기의 그 자만심을 키우는 도구로 깨달음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다시 7년 만에 인라인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 수행의 기간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어웨이크닝이 어떻고 인라인먼트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다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아심리 상담에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단계를 밝혀가면서 전부 다 지적해서 어느 단계에 어떻게 왔고 여기에 문제점은 뭐고 이것까지도 지적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그 인라인먼트를 한 번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했듯이 금생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부처님의 상담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상담법이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문제 해결력을 믿는다든지 문제 원인을 내담자 본인에게 본다든지 인지체계를 바꾼다든지 상황을 변화시킨다든지 내면의 힘을 강조한다든지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단계 해결 방법을 쓰지만 궁극적으로 추후 수행으로 우리에게 열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서 부처님 그 상담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